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또 교회로 세워질 것을 명령하셨고 특별히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란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믿는 자에게 멸망이 없이 또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제자,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신 첫 번째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을 팔 것을 아셨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셨고요.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 또 떡을 찍어서 주시는 것으로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며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발을 씻기시는 사랑, 자신을 팔 사람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시면 이제 자신이 팔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1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생명까지도 줄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36절 여기 보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 38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시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요.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앞에서 막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오른팔이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는 저의 생명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저희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사람 제 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는 곳 다 따라갈 거고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죽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던지신 질문은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사랑하니까 이제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겪다 보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겪다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고요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아줘야 할 것을 알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그만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날 배신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랑을 그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고 또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과 엮여지고 경험하다 보면 오히려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사실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물론 제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드리고 주님 가시는 곳 저도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혹은 나를 배반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주며 또한 기도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경험이 쌓이고 사람과 얽히고 섞이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외면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요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 중심을 봤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율법적인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잣대질하고 있고 지적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런 것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경고하고 계시고 그것 없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야고보서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 교회에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혹은 교회에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지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모로 혹시 사람을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취향이 좀 다르면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참 누리고 있는데요.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요. 나는 용서받고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름을 닦아 주셨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고름을 닦아주고 발을 씻겨주며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웃초청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인들을 초청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의무감매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흘리시는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첫인상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과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사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없는데 씻겨주셔야 되고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시간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시간을 보내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해 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되고요. 내 안에 없는 인내함으로 인내해야 되고 내 안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없는 것을 부어주시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시고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며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없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가르치셨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이것을 이해시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직접 경험케 하셨습니다. 피부로 느끼게 하셨고 마음으로 동의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밑거름 삼아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우리가 매일 주일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실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웃 초청 잔치에 초대되어진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사랑해서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거구나. 나를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견뎌주는지. 아, 이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가능하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귀한 날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굴복하여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고 하지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삶 속에서 서로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